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 시간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드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한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이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기 주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한 사람만 하나로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네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인상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보여 나갈 때에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하나로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네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인상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네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거 율동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연습이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같이 오면 좋겠고 어른들 중에서도 나 이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11시까지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널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나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의 발성을 놓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의 그 산에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립니다.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쁘라진 주님 내 모습은 어디서 주날 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한 기쁨에 주님 그 산했으니 하나님 주님 그 산했으니 어찌 담담한 기쁨에 주를 향한 나의 손을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보좌로 나가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얼굴이 어리 너무 주의 내 십자가 앞에 내 십자가 너무 거리 가오리 그새 주의 이름 너의 빛으로 나는 너네 우리 구주의 사랑을 우리 구주의 사랑을 주님을 주여 드시는 참된 빛으로 위하여 소문아 아멘 내가 왜 십자가 너무 가리 가오리 너의 빛으로 나를 건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내가 왜 십자가 너무 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이름 너의 빛으로 나를 건네 가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나갈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이름 몸의 피로써 나를 전해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해먹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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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마음들 오늘 이구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우리 또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모두 오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율동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및 우리 관심 있는 전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가 7월 22일 금요일부터 7월 24일 주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4번의 공과로 연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성도 신방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가정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 5번째 시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욱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지난주인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요거 가지고 우리 딸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좀 무례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설교했었지. 그러면서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깎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냥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행동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에 관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습들? 오래 참는 연습, 온유한 연습,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들.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 오늘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2년도가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가 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연애할 당시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교 차비하고 밥 먹고 책 사고 뭐 그것도 거기서 쪼개서 또 연애하는 데 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연애를 하던 중에 여자가 남자도 그렇지만 성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성인식이라는 게 다가와서 그 당시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이렇게 장미를 20송이 이렇게 주고 또 거기에 향수 이렇게 같이 선물로 주는 거 그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이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성인식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뭐 그냥 뭐 2, 3천 원짜리 사 먹으니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돈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점심을 굶고 그 점심값을 모아서 꽃다발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점심을 굶고 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식 날이 거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또 싼 데가 있잖아요. 양재동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샀어요. 직접 바구니를 사고 직접 꽃을 사가지고 직접 포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포장해주면 그것도 또 포장 비용이 있잖아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20송이 성인식이니까 사가지고 딱 꽂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향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 그 양재동 꽃시장 바로 옆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저렴하게 팔기로 예전에 옷도 싸게 팔고 막 시계도 싸게 팔고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 그래도 그 돌아다닌 그게 노력이 가상했는지 정말 저렴한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렴한데 이거 향수 같이 생겼구나 하는 거 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줬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표현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이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거 보면은요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뭐 그런 게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 교회가 교역자가 50명이었어요. 제가 막내였어요. 그 50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막내니까 잘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쪘었거든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 멍멍탕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잡수실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50명이다 보니까 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체 교역자 회식도 있고 저는 교회학교 소속이었으니까 교회학교 회식도 있고 또 교회학교 안에서 제 부서만 있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 회식도 있고 또 가끔씩 교구에 나가서 이렇게 신방도 하면은 교구장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밥을 열심히 사주셨어요. 그랬는데 갈 때마다 여기 정말 맛있다. 여기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데는 제가 명함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하면서 같이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맛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퇴촌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양평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 주변으로 엄청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먹고 와서 나만 배 두들기면서 자랑하겠죠. 나 오늘 이거 먹고 왔다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고 같이 보러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남편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데려가서 내가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맛있는 걸 잡수시면은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내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도 성도님들을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받는 걸 더 좋아하게 되시죠. 요새 젊은이들 중에 참 연애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통장을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월급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생기면 회비처럼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아니면 뭐 2, 30만 원씩 같이 넣고 데이트할 때는 그거를 같이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무조건 남자가 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냥 죽으나 사나 돈도 없는데 신학생이 부모님한테 책 산다고 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돈으로 커피 사 먹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 저희 어머니가 보면 그렇지만 생각하실 텐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럴 때는 그랬거든요. 저 때는 그랬어요. 남자가 다 사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로 남자를 서로 사주는 분위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치페이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요새 안 좋은 데이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품 백을 사달라고 하고 좋은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먹고 입고 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취를 감춰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자 만나게 된 거죠. 아, 이 남자 돈 좀 있는 것 같아. 평소에 차고 다니는 시계, 입고 다니는 옷 보니까 좀 사는 것 같아.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야말로 사귀고 갈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여름 시즌 돼가지고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티셔츠라도 하나 더 해주고 좋은 데라도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막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등도 생기고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책도 해드리고 물컵도 만들어서 드리고 또 여름 티셔츠도 오늘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돈 좀 아끼시지. 그거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드린 헌금인데 그럼 그 돈 아껴서 제가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그 돈 모아서 성도님들한테 쓰고 그리고 선교지에 놔두고 이거면 됐죠. 교회가 이거 이상 건전하게 물질을 쓰는 게 어디 있겠고 재산 불릴 필요도 없고 성전 건축할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 한데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즐겁고 기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은요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아이스크림 사다가 채워놓으시잖아요. 저거 교회 예산으로 채워놓는 게 아니거든요. 올 때마다 제가 시험 들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매일 하나씩 먹으면 살찌니까. 예, 그런데 매일 채워놓으시니까 감사드려요. 제가 시켰나요? 집사님, 저 냉장고는 집사님 책임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박정희 집사님 늘 두 손 무겁게 들고 오셔가지고 냉장고를 채워놓으셔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집사님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주니까 행복한 게 어떤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는 사람. 제가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님이 돈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게 용돈도 줘야죠. 학교도 다니게 해줘야지. 책가방도 사줘야지. 신발도 사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아니더라고요. 사주니까 좋아요. 제 거 안 사고 아이들 거 사면 거기에서 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성찬 떡을 드리니까 이게 저번에 드셨을 때 맛이 괜찮았었나 봐요. 가지수건을 이렇게 펴더니 한 도옥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으시더래요. 성찬 떡을.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그거 보고서 할머니 그거 왜 가지수건에다가 싸가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떡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이거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난 이 좋은 거 내 손주 주고 싶어. 그래서 그 가지수건에 잘 해가지고 그걸 그냥
옛날 할머니들은 호주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손주한테 가서 그 입에 하나 넣어주려고. 왜냐면은 뭐 빵으로 하는 데도 있고 떡으로 하는 데도 있고 빵으로 하는 데 이렇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힘드니까 손주 입에 하나 넣어주려고 그걸 갖고 갔는데 참 이게 틀린 것 같은데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거 내가 사랑하는 손주한테 줘야지 하는 마음, 참 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면은요,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조금 헌 거, 조금 상한 거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사랑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겁니다. 사랑을 사고 파는 장사꾼.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을 파는 장사꾼이 있는데 이 장사는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10개 가져오면 8개만 주고 둘은 남겼대요. 그러면은 10개를 가져와도 8개만 파니까 2개가 본인한테 남는 거잖아요. 그래야 장사꾼이니까 8개를 받으면 8개만 주고 7개만 주고 그래서 꼬박꼬박 남겨서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기 두들기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내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손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차피 손해나는 거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거꾸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8개를 받으면 10개를 주고 7개를 받으면 9개를 주고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또 1년 동안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결산할 때쯤에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남겨도 손해봤는데 올해는 엄청 손해봤겠지 하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결산을 했더니 웬일이요?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익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사고 파는 장사꾼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사고 파는 장사꾼 이야기를 누가 썼는가? 고등학생이 썼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글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속성, 사랑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래요. 이익을 남겨야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죠. 네 거, 내 거, 내가 이익이야, 네가 이익이야, 내가 더 가져야지.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제가 자식들 키우는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 초이스해서 나중에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키워야지 하면 제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해주지 않더라도 그래, 내 평생 너네가 내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뿌리가 욕심인데,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내가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봐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을 것 같은데, 아까 사랑을 사고 파는 장사꾼의 이야기 같이 남을 것 같은데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삭막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 설교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지옥과 천국을 여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옥을 갔더니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점심을 먹으러 오더래요. 다 숟가락 젓가락 들고 오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다 자기 키만 하더래요. 숟가락도 자기 키보다 크고 젓가락도 자기보다 큰 걸 들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지옥이니까 다 삐쩍 말라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지옥은 배식이 잘 안 되는가 보다. 요새 군대 배식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김치 쪼가리만 몇 개 올려주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배식이 잘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웬일이요? 점심시간이 돼서 상이 쫙 차려졌는데 진수성찬이 나오더래요. 야, 지옥 식사가 이 정도면 지옥 와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더래요. 이렇게 밥 주면 지옥도 얼마나 하겠네. 좋은 음식인데 자기 입에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숟가락이 크고 길어서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얼른 와서 상을 다 치워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숟가락 젓가락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랬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도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여기는 어떻게 식사하나 추측하기를, 그래 여기는 천국이니까 숟가락이 짧을 거야, 딱 맞는 숟가락 젓가락이 나오겠지. 웬열이요? 똑같이 얼굴에서 광택이 나는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자기 키 맞는 걸 다 들고 오더래요. 야, 여기 환경과 여건이 지옥하고 똑같네. 그런데 나오는 음식도 보니까 진수성찬으로 나오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건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여건인데 저러면 못 먹는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를 막상 시작하니까 떠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으면 나만 배부르지만 남을 먹여주면 남이 배부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행복해져, 보람이 차요, 내가 즐거워집니다. 야, 이것도 잘 먹네, 이것도 잘 먹네. 저희 아이들 어렸을 적에요, 저희 할머니가 아이들 입에 요플레를 이렇게 떠서 미겨 넣어주시는데 한 입 줘서 애가 받아 먹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 손주가 그러니까 이거 계속 숨 쉴 틈 없이 계속 요플레를 떠주니까 너무 잘 받아 먹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손주가 잘 받아 먹으니까 그래 얼른 먹고 얼른 커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배불러서 좋고, 더불어 서로를 먹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이 넘쳐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먹겠다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먹여주겠다 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다가 그냥 자기 이익도 못 챙기고 원수 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매부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하려고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참 쉽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실천해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 내가 내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졌다고 치면 저 사람도 그래서 나한테 주면 정말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나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줬는데 저 사람은 나 안 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굶었는데 저 사람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런 면이 또 있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같이 나를 섬겨주고 착한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나 따돌리고 나한테는 그러지 않고 나 바보 취급하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데 나까지 그럴 거 없어. 나도 내 것만 그냥 챙기면서 살래. 여러분, 그냥 자기 것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만 세상이 채워진다라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이 그 접경된 국경지대에 유모차를 그렇게 놓고 간대요. 그래서 왜 유모차를 놓고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피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피난하느라 유모차를 어떻게 가지고 왔겠어요? 기차 타고 이동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경지대로 피난을 왔을 때에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 안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힘드니까 유모차라도 태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라고 그렇게 주변 국가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유모차를 거기다가 다 기증을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보다. 여러분, 사랑의 힘, 남의 유익을 구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참 세상에는 따뜻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 울진 지역에 삼척 지역에 산불 났는데 구호품이 모여서요. 저번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구호품이 너무 많이 모여서 공무원들이 다 나눠주지 못해가지고 음식이 썩고 구호품을 오히려 버리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지 혀를 끌끌 차는데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저렇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는 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줘.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돌려받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아. 돌려받으려고 내가 준 게 아니지.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거 내가 갚으려면은 내 평생 벌어도 못 갚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다. 주는 게 다지. 받지 않아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거기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자기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만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고 또 베풀고 베풀음을 받은 사람이 또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는 김치를 열심히 담그시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늘 김치가 없어요. 엄마, 김치 저번에 담궜잖아. 왜 김치가 없어? 박 집사님 드렸어. 이 집사님 드렸어. 아니 정작 아들이 왔을 때 김치가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저희 어머니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는 건 저희 어머니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늘 마이너스예요. 누가 김치 달라고 담궈달라고 부탁을 하면 시중에서는 10만 원 줘야 사는 거 저희 어머니 한 3만 원 받고 막 담가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남는 것도 없이 이거는 뭐 고춧가루 다 퍼다 쓰고 이거 뭐냐고. 그런데 그냥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변으로부터 꿀도 받고 뭐도 받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은 없어져도요 사람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내 주변으로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부자고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고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바보스러운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오늘 이 사랑의 목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습해 보시고 훈련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가르치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게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면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주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주면 더 많은 사랑의 이익이 남는 그런 신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설령 내가 주고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베풀고 주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 닮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닮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목록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하였습니다. 배웠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치 않은 이 가르침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이 개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하나님 거하는 학교가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기교회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은 것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더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랑의 목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거기로부터 아름다운 사랑이 꽃 피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